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방언과 예언 사역에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한마디로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혼자 방언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 말고 방언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꼭 두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씩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방언의 속에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인데 옆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번에 방언하면은 이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사역을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해야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방언과 예언뿐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찬송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다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TD라는 신앙훈련에 이제 가보면요,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3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인지 모르니까 2분이 1분 이제 남으면은 뒤에 촛불을 켜줍니다. 그 촛불을 켜면은 이제 1분 남았구나 하고 내 간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 안 하고 계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촛불이 켜졌는데 좀 더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20-30명이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길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루해 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분위기가 해쳐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야 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가정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가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이 좋아지길 원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가족들이 축복받기 원하시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꼭 질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질서가 있는 가정, 질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화평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 순간에 화평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좀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쓸 때 근데 짧은 건 아닙니다. 쓸 때는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고 쓰다 보면은 원고가 길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제가 원고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필요 없으면 그거를 빼고 다듬어요. 또 같은 날 하면 같은 생각밖에 못 하기 때문에 2, 3일에 걸쳐서 나를 바꿔가면서 다듬습니다. 그러다 보면 4, 5번은 이제 다듬게 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필요한 행동인지 아닌지 다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덕이 세워지고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다 우리 해야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질서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